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질 목사입니다. E100 9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살펴볼 말씀은 베드로전서의 말씀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베드로이겠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당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에 흩어져 있었던 교회들에게 또한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인데요. 그래서 본 편지의 수신자를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1절에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각 처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이 구절을 보니까 여러분 좀 마음이 왠지 모르게 짠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흩어진 것도 아니고 당시의 상황은 그들이 로마의 지배, 그것도 악명 높은 네로 황제 치하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AD 64년경에 로마 네로 황제의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건의 발단은 아마도 우리가 추측하기로 로마 시내에서 있었던 대형 화재일 것입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대형 화재가 나니까 정치적으로 코너에 몰린 네로 황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 화재를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소행이라고 덮어 씌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몰살시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불에 태워 죽여서 그 불로 밤을 밝히기도 했다는 기록이 있고 십자가 형틀에 매달리기도 하고 또 동물들에 잡아먹히게 하면서 그것을 보면서 심지어 즐기기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이탈리아 로마 여행하면 볼 수 있는 콜로세움 같은 원형 경기장에서 기독교인들이 바로 동물들의 밥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위축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피신을 했는데 어디로 피신을 했냐 하면 지하 동굴로 피신을 합니다. 로마 외곽에 가보면 조그만 동네에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당시 기독교인들은 로마시 주위에 있는 지하 무덤인 카타콤에서 나름대로 예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한 10평 정도의 작은 공간에서 400명의 인원이 찬송을 불렀었고 만약 전염병이 돌면 3분의 1이 죽었다고 합니다. 외롭고 어두운 그곳에서 예배하고 살다시피 하니까 무덤 밖으로 나올 때는 심지어 그들의 눈이 거의 실명이 되어서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물고기 모양의 익투스라고 하는 암호를 쓰면서 서로 기독교인임을 확인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베드로가 바로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정말 이 신앙생활을 과연 계속해야 하는가 의심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당시 그들의 모습이요, 그들의 영적인 신앙 상태가 어쩌면 오늘날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북미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물리적으로 이렇게 핍박을 받거나 지하 동굴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지만 오늘날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Crisis of faith,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위기의 시대이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성경만이 꼭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또 만약 죄를 죄라고 지적할 때 너희들이 어떤 근거로 지적하느냐라고 세상은 반문합니다. 낙태, 혼전순결, 동성연애, 이제는 교회 안에서조차 그것들을 본인의 자유와 판단에 떠넘겨버리기 일쑤입니다. 더구나 최근에 우리가 느끼는 것도 있죠. 온라인으로 화면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도요. 고요하고 핍박이 없는 것 같지만 어찌 보면 그 나름대로 우리 안에서 치열한 영적인 전쟁, 영적인 핍박, 영적인 외로움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러한 시대에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주중에 말씀 듣고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요즘 기분이 어떠십니까? 혹시 마치 우리가 고립되어 있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마치 로마 시대의 카타콤에 갇혀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는 외롭고 고민이 많습니다.
아마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을 포기하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매주 가정에서 정기적으로 예배하던 그들도 이런저런 이유로 모임을 중단했을 것입니다. 카타콤에서 예배드리던 성도들도 심지어 전염병이 돌고 그들의 건강이 극심하게 나빠지기 시작하면 아마도 그것을 견디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게 맞는 것인가?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나? 세상 사람들처럼 저 밖에 나가면 구속받지 않고 걱정 없이 살아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마치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극심한 상황에서 그래도 신앙을 지키고자 남겨진 자들을 향해서 선포된 메시지, 그 베드로의 메시지가 오늘 역시 우리들에게도 들려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나를 부르신 분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들의 상황은 어렵습니다. 흩어진 나그네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꼭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1장 6절과 7절을 한번 보십시다. 6절과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는 특별히 소망에 대한 단어, 메시지가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그 소망 가운데 산 소망, living hope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좀 막연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하면 좋은 분이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오래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끝. 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단지 구원의 사역만 감당하시고 내 죄를 대신 처리해 주신 분쯤으로만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방영하는 그 재미있는 예능 TV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한 끼 줍쇼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연예인들이 어떤 동네를 방문해서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그냥 랜덤으로 초인종을 누르고 누구세요 하면 저 연예인 누구누구인데요. 아직 식사 안 하셨으면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저희 들어가서 밥 한 끼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럴 때 가만히 보니까 나오게 되는 주민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엇갈리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의 반응은 아주 차갑게 누구라고요? 다른 집 가서 알아보세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 반응은 너무 반가워서 잠깐만요. 이게 무슨 일이야? 남편에게 물어보고 빨리 열어드릴게요. 빨리 들어오세요. 라고 하는 시민들의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응의 차이가 제가 먼저 한번 보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첫 번째에 차가웠던 반응의 가정들은 초인종에 카메라가 없더라고요. 카메라가 없어서 연예인들의 얼굴이 안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이 설마 연예인이 우리 집에 오겠어? 누가 장난치는 거겠지? 라고 하면서 문을 안 열어주었던 것이고 두 번째 반갑게 맞이했던 집들은 초인종에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실제로 연예인들의 얼굴이 보이니까 진짜 왔네라고 믿고 반갑게 초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어쩌면 이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한낱 연예인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VIP가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의 마음에 초인종을 누르시며 그 마음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우리 마음의 초인종에요. 카메라가 없어서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다른 집에 가보세요 라고 하는 것처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우리의 삶의 소망 되신 living hope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머릿속으로는 알고는 있지만 믿지 못하고 실제로 초청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소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교제하지 못하고 또 동행하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침묵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우리의 영혼에게 날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만약 이 땅의 현실에 주저앉아 있었다면, 늘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었다면, 늘 세상의 헛된 소망을 쫓고 있었다면 그러한 모든 이유는 내가 누구의 부르심을 받은 자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누구를 위해 살아가야 하고 나를 만드신, 나를 부르신, 나를 보내실 이가 나의 삶을 매일매일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이가 만약 누구인지 잘 모른다면 당연히 그 인생은 내 안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사욕을 따라 살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베드로는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이제 너희는 거룩하게 살라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택하신 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다시 14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보길 원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 험난한 인생에서, 나그네 같은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감히 거룩해질 수 있는 비결은요, 거룩하신 주님 붙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가르치면서 또 한 가지 강조합니다. 13절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는 마음의 허리에 허리띠를 매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중요한 여행이나 전쟁을 위해서 떠날 때에 유대인들이 옷을 단단하게 묶고 가죽띠로 맸던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구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너희가 안다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정은 그것이 힘들지라도 비참할지라도 외로울지라도 전쟁을 나가거나 먼 길을 떠날 때 허리띠를 단단히 매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부르심을 입었다고 해서 저절로 우리의 삶의 모습과 태도까지 변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마음의 허리띠를 메고 근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온전히 바랄 때에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택하심, 부르심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땅에서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삶의 여정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마음의 허리에 허리띠를 메고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나그네 인생 가운데 이 땅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본향에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고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분을 내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거룩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루가 멀다 오고 들려오는 이 세상의 악한 소식들과 또한 무엇보다 나 자신을 바라볼 때는 도저히 내가 거룩할 수 없는 그러한 현실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에,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도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근신하며 마음의 허리띠를 단단히 매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